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 말씀은 수요일 날 전했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설교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안 들으십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말씀 올라갑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흐름 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졌는가? 내가 모를 때, 내가 그것에서 희미해지고 가물가물할 때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으로 통치하시는가? 또 천국은 어떤 곳인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하죠. 영토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3대 요소. 그러면 영토는 어디일까요? 영토는 어디일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그 영토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심령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는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똑같은 재료가 여러분에게 다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길가로 만들고 그냥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게 하여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백성은 누굽니까? 우리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렇다면은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면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8장부터 역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이 아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가?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 보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요 일반 나라에 들어오면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식상 나병 환자는요 백성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상식으로는 나병 환자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서는 나병 환자의 규례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입니다. 전염병이니까 지네같이 있지 못하고 격리시키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사람입니다. 확진되면 무조건 격리입니다. 완전 사회적인 그냥 격리, 2주 후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차단입니다. 이거 낫기까지 영원한 차단이라는 것입니다. 복장도 장례식 복장입니다. 머리를 다 풀로 헤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풀로 헤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거 나병 환자의 규례입니다.
머리 막 이렇게 풀러헤치고 뭐 이렇게 파마하는 거. 여러분 그 아세요? 그거 나병 환자의 그 규례입니다. 옷 찢는 거, 청바지 찢고 온 사람 혹시 있어요? 찢은 옷 입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가까이 간다 그러면은 나는 부정하다. 그거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규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랬어요. 나병 환자가 있다. 그러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데 돌을 던지는 게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돌 던졌어요. 나병 환자의 팔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아쉬워하는 거예요. 내가 돌을 던졌는데 팔을 맞췄어. 내일은 머리를 맞춰야지.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백성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식으로는 나병 환자는 백성 아니었다. 진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에서 쫓겨났다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단순히 육체의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처하잖아요. 육체만큼 처하잖아요. 그 마음의 병이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런 나병 환자를 첫 번째로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을 만나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쫓겨납니다. 경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좀 독특한 것이 나와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부정하다 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정하다 외치지 않았다라는 거기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부정하다 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리를 둬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허락되지 않은 행동과 허락되지 않은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하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하필 이스라엘 백성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했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도 왜 하필이면 나병 환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나병 환자의 그 심령을 봐야 되고 나병 환자의 그런 믿음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는 지금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나가서 그의 구원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병 환자와 같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와 십자가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너희는 그전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지만 이제는 죄와 십자가의 피 흘리기까지 너는 반드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죄와 십자가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죄와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 틈에 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말씀 천국 복음을 가까이서 듣지 못했어요. 저 멀리서 내 아린처럼 들려오는 그 천국 복음을 거기서 들었어요. 저 멀리서 예수님 점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거기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들려오는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그는 십자가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영적 전쟁을 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으면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십자가의 필리까지 싸우라. 왜냐하면 모든 불법은 사랑을 식어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불법이 사랑을 식어지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식어지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이, 우리 하나님을 범죄하는 모든 그 죄악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식어지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십자가의 피리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십자가의 필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산상수훈이 끝나고 예수님을 주여라 부르는 첫 번째 사람으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여 귀리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라는 것은 가장 본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나병 환자 같이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첫 번째 고백이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면 곧 현실입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면 곧 현실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도 이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치유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복이 내게 임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놀라운 일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주님은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이 터치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만 치유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지금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벼랑에서 그냥 떨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 그는 로봇가 아니에요. 그는 로봇가 아니라고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병원 걸렸다고 감정이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나에게 돈을 던지는데 내가 팔이 맞았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과 미안하다는 생각 없이 내일은 저들의 머리를 맞춰야지라고 말하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을 볼 때보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그 수치스러움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경의가 아니라 완전히 사회적인 차단과 그 무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무리 울타리 안에서 쫓겨나야 되는
여러분 그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그 몸이 썩은 것처럼 그 마음도 썩어 문드러진 병 아니겠습니까?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터치하셨다라는 거예요. 터치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지 못함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가정에서는 사랑받았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한테는 사랑은 많이 받지 못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해요. 어렸을 때 아기 때 5살 밑으로 얼굴에 사마귀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마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이 사마귀를 손을 갖고 하나씩 뜯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엄마한테 막 싫다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마귀 하나씩 다 떼려고 21일 정도 금식하셨던 것 같아요. 금식하고 손톱깎이로 놀라워. 그때부터는 하나도 안 아팠던 걸 기억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제 얼굴을 보고 막 구역질러. 그러니까 저는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얼굴도 아니었고 또 늘 교회에서 지냈는데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교회 선생님이기도 했고 또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셨는데 강호중 선생님이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휘랑아 너 나랑 친구할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좋았어요. 너는 이제 나를 친구라고 불러.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교회 바로 앞에 슈퍼가 있는데 저를 데려가셔서 껌도 사주시고 음료수도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다 웃어주시는데 제가 너무나 그 선생님 계속 정말 기억이 나요.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고 내가 그분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참 행복했다. 어렸을 때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볼 때마다 친구 그러니까 막 옆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조그만 게 무슨 그래서 막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막 저를 막 혼내기도 하지만 우리 선생님이랑 나를 친구하기로 했다고. 어렸을 때 얼마나 순수합니까? 친구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친구 나이 먹고 철들고서는 못했어요. 철드니까 그거 안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 나랑 친구하자.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랑을 아마 저를 좀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어제 그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고맙고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막 설교 준비하면서 막 한 5분을 막 울다가 막 설교 준비하고 제가 그 선생님이 참 지금도 보고 싶어요. 나는 우리 어르신들 이런 선생님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설레방 같은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있어서 교회가 좋았어요. 언제나 그 선생님이 있으면은 너무나 좋아. 나중에 철들고도 그 선생님 볼 때마다 나의 친구였지. 참 고마운 선생님이에요. 교회에 이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걸 나는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나는 몰랐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 대신 죽으신 이 사랑, 이 사랑이 있다는 걸 나는 몰랐어요. 이 사랑이 나를 위해서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나의 모든 그 마음이 다 치유가 됐고 그 사랑 앞에서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꼭 그러진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하면서 사역제를 2번 옮겼어요. 사역제를 2번 옮겼는데 첫 번째 사역제를 옮길 때 저는 참 모욕을 당하면서 쫓겨났어요.
너무 이렇게 어떻게 나를 모욕할 수 있는가 만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만큼 모욕을 당하면서 교회 쫓겨났어요. 두 번째 교회는 나 이제 개척할 거니까 교회 나가겠습니다. 제가 교회 들어온 지 5개월째 제가 개척하게 나간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려면 왜 하냐고 하면서 저희도 화를 내더라고요. 나는 개척한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저는 기도해주고 정말 축복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그러려면 왜 왔냐 그러면서 뭐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나가고 새로 부임하는 사람 이제 인사시킨다고 나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제 11시 대예배 때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광고 시간 맞춰서 딱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둘이 이렇게 부임할 사람, 이제 나 이제 떠날 사람 이렇게 딱 앉혔는데 나 내려오라 그랬는데 소개도 안 시켜줘요. 그냥 부임하는 사람만 딱 소개시켜주고 나 올해에서 왔는데 무시해버리는 거 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축복받고 떠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거기서도 무시받고 그러려면 왜 하냐. 근데 이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사들도 10사람이었으면 9사람은 전도사님 화이팅이에요. 힘내세요. 근데 한 사람은 뭐 인상을 쓰면서 그러면 왜 왔냐고 뭐 저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눈앞에서 만나면은 참 골치가 아파요. 제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서 넘겼더니 그래도 고맙게 저한테 문자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사님이 나가서 서운해서 그런 거예요. 전사님 힘내세요. 그런 분이 있어서 또 나름 위로도 받았어요.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동기인데 그 동기가 이제 교회 이제 예전에 이제 성축교회라는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친구를 보니까 참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도 알고 기도 패턴도 알고 기도하는 것도 알고 뭐 그 삶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의아한 어떻게 저렇게 사랑받을 수 있지? 막 그 의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막 얼마나 사랑해 주냐면 우리나라에 10대 설교가 있지만 그분들의 설교보다 저는 전도사님의 설교가 더 좋아요. 정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사랑해주는, 그리고 그 아이들도 막 전도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얼마나 이렇게 사랑이, 고백이 많은지, 그건 좀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하면은 기본적으로 4사람은 잡니다. 그리고 2사람은 땅 봅니다. 저 사랑받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저 사랑받고 있습니까? 4사람 졸고 2사람 땅 보는데 사랑받고 있는 건가? 혹시 막 큰교회 목사님 큰교회 목사님 이렇게 설교 잘하는데 막 비교가 되죠. 네. 예수님의 터치. 어디까지,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주님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몸에만 터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의 터치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을 터치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아픔들이 다 이 시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터치는요 굉장히 파격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은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나병은 전염병인데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 여기서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터치하셔도 오염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구세주시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깨끗함을 받는다. 마태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지시면
치유하는 능력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 교회의 영적 능력이 충만하여 이것이 흘러가는 것,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복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세상 물결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요, 세상 물결 들어옵니다. 나는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세상으로 꽉 들어찬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반대로 교회가 뜨거워지고 성도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또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해서 여러분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모습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 영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죠. 예수는요,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오염된 것을 만져도 예수의 생명이 오염됨을 고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터치가 있으면 그는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터치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터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몸이 아픈 것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깨끗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심령의 아픔을 예수님 터치하시면 그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나병 환자는 쫓겨난 사람이요, 갈 곳이 없는 사람, 정말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품고 변화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다 나병 환자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아니면 답이 없는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변화돼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까? 이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 나오십시오. 예배하는 곳에 나오십시오. 기도하는 곳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나오셔야죠. 기도하는 곳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곳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터치하는 그곳에 여러분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도 아니고 예배하는 곳도 아니면서 왜 주님은 나를 고쳐주시지 않냐? 주님은 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가? 왜 주님의 터치는 나에게 없는가? 여러분 그거 말한다는 것은 그건 넌센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터치하는 곳에 오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나오세요. 예배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계신 곳에 오세요. 그래서 주님의 터치를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무엇입니까? 나병균이 들어와서 말초신경과 피부를 손상하는 거죠. 그래서 손상된 말초신경, 손상된 피부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지고 그래서 무감각하게 되는 거, 감각이 사라지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 떨어진지도 몰라요. 그래서 고름 철철 나는데도 그거 몰라요. 뭐 박수 치다가도 뭐 손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촌에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 가서 거기 담당자가 해줬던 말을 이제 설교 시간에 해 주셨어요. 거기서 이제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박수치기 하지 말라고. 이 나병 환자들에게 박수치기 하지 말라고. 하다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결코 박수치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래서 박수치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막 찾아가는데 어디서 퍽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나병 환자들의 박수를 이렇게 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놔주는 줄 알았어. 여러분 만약에 이런 나병이 나의 영혼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떤 감각이 없다.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감각이 없다. 말씀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다. 불순종하는 데도 어떤 감각이 없다.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런 그런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더 괴롭게 느껴진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피곤하게 느껴진다. 여러분, 그 영적 나병이에요. 그 나병이라고요, 나병. 여러분, 그 나병이라고요. 여러분, 천국, 지옥,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무감각해요? 나병, 영적 나병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영적 나병이에요. 영적 문둥병이라고요. 불순종하는데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똑같이 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감각이 없어요? 느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영적 나병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악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어요.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임마누엘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와 임마누엘은 뭐라는 거예요? 같다. 성경은 같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거 같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과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거 같은 얘기다. 그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도하지 않는 거, 그거 교인이다라는 거예요. 교인. 그거 성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좋은 교인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좋은 교인 되라, 괜찮은 교인 되라, 좀 근사한 교인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너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가 되라. 너의 삶을 예수로 말미암아 너의 삶을 얽매이지 않는 군대가 되라. 성도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꿈을 이루기 위하여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나 즐거워해요. 너무나 기뻐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멘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7배나 더 중요하게 공감되고 따라야 될 것이 뭐냐면,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대가 지불하십시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대가 지불하십시오. 목사님 나의 삶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데요.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는 못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씁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는데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무엇보다 7배나 더 대가 지불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기도하지 않는 내 자녀들을 보고 또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요,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울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인데,
제가 청년이니까 이제 어떤 자매들을 마음에 들 수 있죠. 아주 제가 가족들이 많은 데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어렵지만, 제가 청년 때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에게 저의 마음을 잘 표현했어요. 그러면 싫던지 좋던지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 그냥 무관심으로 계속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뭔가 좀 해주면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한번 띄 오는 거예요. 그 전화가 오자마자 놀래가지고 답답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별 얘기 아니야. 물어보려고 전화했던 거예요. 그걸 끊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었건만 교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교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얼마나 아파하시는 것인지 저에게 하나님의 그 아픔을 막 부어주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듯 아파하시는지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울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하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아파하고 계셨군요. 하나님 이렇게 아파하고 계셨군요. 제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자매를 좋아했던 그 마음을 쏙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거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신 그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주님을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될 그런 하나님 앞에 큰 범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7개에 보내는 편지에서 여러분 그 핵심이 뭐냐?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이제 에베소서에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뜨겁게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회방하는 모든 것과 싸워서 여러분 승리하며 사는 그래서 그런 영적 전쟁을 하며 사는 여러분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여 주님 사랑하십시오.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 자녀들 보니까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짝사랑하는 사람은 연락 안 하니까 막 질질 짜던데.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너무 활짝 웃지 마. 티나니까. 진짜 질질 짜고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격이라고요.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인격이라고요. 마치 연인을 사랑하듯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랑 어떤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완전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실의 시대라는 책이 있죠. 예전에 베스트셀러였어요.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그거 읽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데 그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에로스의 사랑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그때 그 순간은 채워지는 것 같고 채워지는 것 같은데 이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공허해지고 더 허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의 시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 사랑은요, 여러분을 상실의 시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공허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그 무엇도 여러분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여러분 채워지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 떠나서 이것저것 한번 해보시라고요. 과연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는가? 과연 여러분을 채우는가? 여러분을 과연 행복하게 하는가?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떠나서는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은요, 온 우주 만물보다 큰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큰 존재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에게 때려박는다 또 여러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보다 큰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보다 큰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행복과 거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 영적 무감각에서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터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아니면 또 다른 주님의 터치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 이런 주님의 터치.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게 보자기가 주먹으로, 주님의 주먹으로 바뀌어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주님의 손이 가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있는 곳에 오셔서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그 영적 나병이 고침을 받는, 깨끗하게 되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두 번째 이거예요. 우리 기도 부분에 있어서 이걸 깨끗하게 받자.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에 무감각해서 깨끗함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1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할 때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휘랑 목사 혼자 고군분투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이휘랑 목사 같은 이동현, 이휘랑 목사 같은 차 집사, 이휘랑 목사 같은 김동환 집사, 이휘랑 목사 같은 이수빈 집사, 이휘랑 목사 같은 김규민, 김규선, 그 외에 점점점. 여러분 그렇게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 혼자 열심히 뛰었다, 나 혼자만 주님의 동역자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16장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동역자인데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다. 그들은 나와 같이 동역했다.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만 아니라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동역자가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26명, 뒷부분 8명. 이렇게 이제 소개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그런 동역자로 바울이 함께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근데 이휘랑 목사 한 사람은 고군분투하고 이휘랑 목사 한 사람만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돼서 또 이 교회 이휘랑 목사의 동역자가 돼서 함께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냥 어떤 교회에서만 하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교회 부족함이 보이면 그거 나의 사명이다. 내가 그렇게 이 교회의 사명자가 돼서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것이 눈에 보입니까? 왜 부족한 것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터치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는 여러분의 그 불평과 불만이 고침을 받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왜 불평으로 바뀝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왜 원망으로 바뀝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왜 여러분 다른 교회에 비교로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에 무감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나병에서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사명에 무감각해서 이 사명의 이 나병에서 여러분 깨끗하게 건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죠.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 안에 팀이 있었대요. 몇 개의 팀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팀 중에 한 팀이 자체적으로 전도 집회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웬만한 교회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도 집회라는 것은 큰 행사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로 하지 어떤 청년 중에서 그 어느 한 팀이에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들은 이 교회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가 해보겠다는 그래서 300명 목표를 두고 이 청년 한 팀이 그렇게 전도 집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어떤 단임 목사 한 사람 또 부서의 교육자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그 사람만이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이제 김선혜 권사님이 대강교회 다닐 때 거기서 그 이제 성경도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막 부어져서 그 말씀에 그대로 저희 어머니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막 진짜 아이들이 막 가득 진짜 한가득 완전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래 아이들이 주일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매일 교회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매일 그들에게 라면을 먹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매일같이 저희 집에 와서 라면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배민주. 저희 집에 매일 왔어요. 매일 오면서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인사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 집에 딱 들어오면 문 열면 라면. 집에 딱 들어오면 라면. 그러고 들어왔어요. 우리 배민주 아는 사람 있어요. 알죠? 동현이 아니? 알죠? 기억나니? 그때 배민주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라면. 정말 딱 이렇게 라면. 이러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개인의 삶 다 포기해야 돼요. 개인의 삶 다 포기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키운 거예요. 그때 이동현, 그때 이수빈, 그때 다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딴 다 흩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사명자가 될 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그 목사님은 이걸 곱게 안 모셨어요. 목사님이 이걸 좀 질투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괴롭히셨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냥 나오게 됐어요. 그걸 왜 질투합니까? 이런 문제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건 아닙니까? 저는 기뻐할 거예요. 저는 기뻐할 거예요. 저는 막 응원해 주고요. 교회 재정 막 있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이유랑 혼자만 고군분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유랑 같은 이동현, 이유랑 같은 차집사, 이유랑 같은 김동환, 이유랑 같은 김소래, 정지혜, 정지연, 또 누구예요? 김영지, 오경란, 또 박희선, 또 누구예요? 은성이, 예은이, 뭐.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나병이었어요. 영적 나병 아니었습니까? 그 무감각하며 살았잖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터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 영적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찬식인데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준비하기 앞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살을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회개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과 피를 재현하는 이 성찬식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살 찢으심과 피 흘리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상하고 찢긴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성찬을 함께 기념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생에 밝히 나타나
주님입니다 말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자한 유언이 여러분에게 갈 때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드시지 마시고 이따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성찬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로써 평안을 주시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있게 바라보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